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더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하셨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카고의 한 장례식장이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장례식장의 시신은 바로 어느 한 소녀였습니다. 가족들이 그리고 교회의 관계자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장례식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장례식 가운데에 어느 남루한 옷을 입고 노숙자와 같은 차림새로 어느 한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장례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순간 그 노숙자 차림의 그 남자는 그 시신의, 그 어린 소녀의 시신에 심겨져 있던 그 신발을 몰래 훔쳐다가 다시 길거리에 나가서 그 신발을 팔아서 술을 먹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 뒤에 시카고의 어느 한 교회에서 부흥회 도중에 그 부흥회에 설교를 하고 있었던 멜 트라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년 전에 어느 한 장례식장에서 그 딸의 시신에 심겨져 있던 신발을 훔쳐다가 그 신발을 팔아서 술을 먹었던 알코올 중독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벌레마도 못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설교 현장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너무나 형편없어서 딸의 장례식장에 딸의 시신에 심겨져 있던 신발을 훔쳐다가 팔아서 술을 마실 정도의 그런 비참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을 감동시키는,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인생의 그런 역경이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그 심심하면 이렇게 가방을 가끔 이렇게 구경하러 갑니다. 뭐 컴퓨터를 담기 위한 가방, 아니면 이렇게 기타를 담기 위한 가방, 서류를 담기 위한 가방들을 이렇게 이마트나 대형마트에 가서 가방을 쭉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질긴 가방을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추천하는 가방이 뭐냐면 삼소나이트라는 가방을 추천합니다. 아시죠? 근데 그 가방이
너무나 질기고 튼튼하기 때문에 많이 애용을 하게 되는데 제스 스웨이드라는 유대인 청년이 14살 때에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그 가방 속에 무거운 책이 자꾸 가방이 찢어지면서 쏟아지니까 이 제스 스웨이드라는 친구가 마음을 먹는 거예요. 14살 때.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가방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때부터 연구하고 몰두해가지고 만들어낸 가방이 있었는데 이 가방을 시중에 내다 보니까 너무나 잘 팔리게 되고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날의 가방 회사였던 샘소나이트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스 스웨이더가 가방을 만들고 판매를 하면서 이 가방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유대인이니까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천하무적의 용사가 누굴까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이름이 있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이 삼손처럼 천하무적의 힘을 갖고 가장 질긴 가방으로 세상에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샘소나이트 가방을 시중에 판매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모세, 다윗, 또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 중에 일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거나 아니면 부활절 무렵이 되면 일반 공영방송에서도 삼손과 들릴라와 같은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 방영을 하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삼손에 대한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다 교회 학교에서든 아니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이 삼손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다 보면 사사기 1장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넘어가면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까지 13명의 사사라고 했을 때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 특별히 13장에서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 삼손의 얘기를 깊이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사사보다 이 삼손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너무나 풍부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삼손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공한 인생이라 보기보다는 실패한 인생에 가까운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실패했고 그런 비참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6장 말씀을 읽었지만 삼손의 그 출생 배경이 담겨져 있는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방송실 띄워주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마노아의 그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이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에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 삼손이 나시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규정을 하고 그 나시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당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나시인이었던 삼손이 향후에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13장 2절에 보다 보면 이 삼손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소라라는 지역의 도시가 그의 삼손의 고향이었어요. 근데 이 소라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다 보면 유대 지역이 산악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 유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그런 산악지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내려가면 바닷가에 가까운 평야지대가 있는데 그 평야지대에는 오늘 등장했던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이 그 해안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산악지역에서 이 평야지역이었던 해안가로 내려가려면 그 중간에 구릉지대가 있는데 쉐펠라라는 그런 구릉지역이 있어요. 우리 제주도 가면 이렇게 높은 한라산도 있지만 그 산에서 내려오는 또 바닷가로 내려가기 위해서 중간 부분에 이렇게 구릉지역이 있듯이 이 셰펠라라는 그 지역이 바로 소라 땅의 특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과 블레셋
그 지역 사이에 중간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삼손이 살고 있었던 단지파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소라라는 도시가 바로 그 구릉지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블레셋에 가까이 내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삼손은 태어날 때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면서 시간만 나면 자기 눈에 보이게 좋았던 블레셋을 가끔씩 자주 발걸음을 옮겨서 블레셋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문화에 동화가 되어지면서 이 삼손이 영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던 그런 배경이, 지역적인 배경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나실인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사로 태어남을 받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리고 군묵자와 군주자적이란 말이 있듯이 블레셋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방 문화에 쉽게 동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각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중학교 또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친구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대요. 너 예수 정말 믿어? 물어보면 정말 예수 믿는다고 대답한 아이들이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학교에 가서, 중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해요. 선생님들이 종교란에 체크를 하라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체크를 한 중학생들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 아이들 중에 실제로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교회에서 정말 예수 믿는다고 물어보면 3명밖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17명은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학교 가서는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체크할지 몰라도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아이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머물며 살면서 그 세상에 나의 영적인 삶이 동화되어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의 모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현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강남제일교회 성도들만큼은 누가 여러분을 봐서라도 우리를 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방 문화였던 블레셋과 자주 어울렸던 이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니까 어떤 삶의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2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영적인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2번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장 14절 말씀 방송실에 준비됐을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요. 독주를 마시지 말아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마시지 말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여러분 시간이 되면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조용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명령하셨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 삼손은 어찌나 그렇게 잘 열심히 했는지, 들릴라 무릎에 누워가지고 자기 머리가 밀리는 일을 겪기도 하지요. 그리고 딥나라는 지역에 여자를 쫓아가기 위해서, 여자를 또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게 되는데 이 딥나라는 지역이 포도주가 재배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연중에 포도주 잔치가 벌어졌던 지역이 이 딥나였는데 그곳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포도주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여러분 사자의 시체에 꿀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죽은 시체를 거룩한 사람 나실인이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꿀을 마시기 위해서 사자의 시체에 자기 손을 대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이 이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당연하게 하게 되는 우를 범하는 사람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이 기독교 TV에 방송의 채널이 있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그 방송국에서 24시간 내내 설교 말씀들이,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들이 계속해서 방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옛날에 그냥 라디오 방송 하나에서 그냥 설교 말씀이 이따금 들었을 시대와 달리, 그리고 내 교회 목사님 설교가 전부였던 그 시대와 달리 TV 채널만 돌리면 설교 말씀을 홍수처럼 들을 수 있는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이 아니라 과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홍수처럼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 말씀을 몰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삼손처럼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시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삼손이 그런 블레셋 문화에 가까워지면서 또 다른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사사기 14장 1절과 14장 3절 우리 방송실에서 읽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라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방 여자가 눈에 보이기 좋아가지고 또 부모님에게 쫄라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쫄라대는 삼손의 모습이 14장에 등장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16장 말씀 1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14장과 16장에 나타나는 삼손의 공통적인 문제는 뭐야? 여자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여자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이렇게 모셨던 어른 목사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26살, 27살 이렇게 됐을 때예요. 신대원을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역지를 가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또 권면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딱 찾아갔는데 어르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름이 저 동아였으니까, 동아야, 3가지만 목회자로서 조심해라. 첫 번째로는 돈의 문제, 두 번째로는 명예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죽을 때까지 남자로서 조심해야 될 게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조심해야 될 게 돈과 명예와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수많은 기사에 또 뉴스거리에 목회자들이 등장할 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3가지 문제에 다 걸리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 3가지 문제 중에 공통점이 다 드러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삼손이 그 혈기왕성하고 신체 건강하고 천하무적의 힘을 가진 이 삼손이 가장 연약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이 남자로서의 주체할 수 없는 그 힘이 있는 나머지 그것이 오히려 삼손의 가장 연약함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찾는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사자가 사슴이나 조랑말 같은 이런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가 접근하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저 멀리서 자기가 먹잇감이 보인다 해가지고 그냥 냅다 사자가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서부터 이 초식 동물 사슴이나 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기어옵니다. 그리고 수풀에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몸을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에서 물을 마시는 이 사슴이라든가 이 조랑말 같은 말들이 늘 언제나 야생동물에 대한 위협을 느낀 나머지 물을 마실 때도 이 동물들은 긴장을 하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사슴이 그 떼지어 있었던 그 먹잇감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3시간이고 6시간이고 8시간이고 12시간까지 이 사자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방심할 때까지. 시간이 흘러서 물을 마시다가
이제 우리 주변에는 사자와 같은 야생동물이 없겠구나라고 방심할 때까지 이 사자는 기다렸다가 바로 그 방심하는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서 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막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막 사역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딱 돌아가면 누군가가 나를 건들 때 나의 가장 연약함을 건드는 거예요. 나의 성격적인 부분의 연약함,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연약함을 누군가는 부스럼을 만들어서 내 스스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격에 연약함이 있어요. 너무나 사회학도 열심히 해요. 너무 대인관계도 좋아요. 그런데 늘 이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늘 언제나 시험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자신의 건강만큼은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적인 문제에서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은 바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지켜보는 그런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삼손에게 다가갔었던 마귀의 방법은 바로 그 혈기왕성했었던 성적인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그 삶의 결과가 뭐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16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신체적인 여러분 결과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어져서 눈을 뽑히게 되고요. 그리고 노줄에 여러분 매어지게 되고,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는,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벌어져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 보다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조롱거리가 되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보세요. 21절에 보다 보면 신체적인 그런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23절에 25절에 보다 보면 그 세상 사람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삼손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뭐한 결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갔었던 삼손의 삶의 비참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런 그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한다.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가 되어지고 감옥에서 눈이 뽑혀지게 돼요. 눈이 뽑혀졌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뽑혀지게 되면서 육체적인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죄의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막힐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가 내 안에 산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앞이 캄캄한 그 상태에 이르는 결과가 오늘 삼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는데, 이 삼손은 그저 육체적인 눈만 뽑힌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우를
겪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다 보면 이 타락의 결과가 뭐냐면 삼손의 몸을 싸우고 있었던 놋줄로 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놋줄로 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일해야 될 이 사사가 놋줄에 메어져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땅의 마지막 증인으로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선포해야 될 그 사명이 갇혀진 채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났지만은 그 시신이었기 때문에 그 몸에 똘똘 여러분 붕대가 메어져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운명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다 보면 이 삼손이 뭘 돌렸다고요? 연자맷돌을 돌렸어요.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는 소나 당나귀와 같은 동물들이 그 연자맷돌을 돌리게 돼 있는데, 말씀해 보다 보니까 그 감옥에 갇혔던 이 삼손이 그 사람들 앞에서 감옥 안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연자맷돌, 여러분 그 당나귀와 소가 계속해서 같은 장소를 뺑뺑 돌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가늠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늘 같은 곳을 도는 거예요. 삼손이 연자맷돌을 돌렸다는 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진 나머지 날마다 생각하는 것,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영적인 자유함을 다 온데간데 잃어버리고 늘 언제나 세상 것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진 않는가. 동물이 해야 될 그 역할을 삼손이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삶이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동물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가? 아니면 더 쉽게 얘기하면 본능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1950년대에 그 남아메리카의 아우카라는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떠났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끝이라는 그 영화가 또 만들어지면서 방영이 되기도 했는데, 상영이 되기도 했는데, 그 창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였어요. 그 선교사가 자기가 희망했었던 그 아우카족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전에 자기의 일기장에 이런 얘기를 남기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저버리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강남제일교회 성도이고 성경의 인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날마다 기도 제목 내놓으라 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자문해보고 검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기도 제목을 적어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교회 얘기예요. 대신방을 하게 되어지면 각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거의 100가정 중에 여러분 99가정은 여러분 자녀 잘 되는 것, 남편 성공하는 것, 우리 가정에 여러분 건강하는 것, 우리 가정에 물질이 충만하게 되는 것, 다 대부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어느 은퇴 권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 중에 놀라운 게 뭐냐면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권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없습니까? 물었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인데 뭘 더 바라겠냐고. 지금 내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서 너무나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새벽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간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놓고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어리석음의 삶은 아닌지. 네 번째로 삼손의 이 죄의 타락의 결과가 뭐냐면 놀이개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했던 16장 23절에 25절에 보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야, 삼손, 어떻게 저 삼손이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의 땅을 어떻게 훼손했을까? 그리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때려 죽였을까? 막 삼손을 비아냥거려요. 그러면서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우리 블레셋이 섬기는 그 다곤이라는 신이 우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 삼손을 넘겨주었다고 막 다곤이라는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장면이 이 바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7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14만 명의 목회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역할과 정체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은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예요. 오늘 삼손을 통해서 주는 교훈,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강남제일교회 공동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건 몰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만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가 언제냐? 역사를 보다 보면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 이 교권이 세상의 권력과 정치의계와 힘을 합쳐가지고 가장 부패했을 때에 바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많은 힘을 얻게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냐? 우리가 성경에 보다 보면 로마 교회가 탄생하게 되지만 로마 교회가 여러분 네로 황제를 통해서 핍박을 받고 많은 황제들에게 여러분 박해를 받는 순간에도 그 로마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313년이 이르렀을 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버렸잖아요. 핍박과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교회를 부흥하게 했더라. 오늘날 우리 역사적인 증거에서도 여러분 중국을 보다 보면 1966년부터 76년까지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66년에 수많은 중국 내에 있던 선교사들이 일제히 다 쫓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서방교회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교회는 다 끝났다고. 근데 그 끝난 것이 아니라 문화혁명이 끝나고 중국의 문화가 다시 개방되어졌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중국 내에 그 지하 교회 교인이 여러분 5천만 명이 넘었더라는 거예요. 남의 내라 얘기지만 아멘도 안 하시네. 교회가 다 무너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승승장구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강남제일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귀한 여러분 교훈의 장치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떠나지 않고 죄에 가까워지지 않는 늘 언약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의 결과를 맺었던 이 삼손이 이대로 성경에서 끝났다면 13장에서 16장까지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무너졌고 비참했던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우리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맞나요? 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머리털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가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져 있으면서 다 밀렸어요. 나실이 일어서 깎지 말아야 될 그 머리털이 밀렸으니까 자기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삼손을 하나님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나신 이르노서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가 이 삼손이 어떻게 변화되게 있느냐?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순을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5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서 규정하고 난 다음에 맨 5절 끝부분에 보다 보면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라고 예언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5절에. 삼손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갔을 때는 이런 은혜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밀리고 그리고 노줄에 메어져 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이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사사로서 그리고 나시린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열렸던 게 뭐냐면 기도가 열리기 시작했더라. 아멘. 28절에 방송에 다시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삼손이 여호와께 뭐라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이전까지는 삼손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여러분 사사기 13장부터 16장 그때까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에 삼손이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은 여러분 기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요 기도에 찾아 나오는 것도 여러분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더 바랄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적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소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내 은혜가 메말라 있다면 그 은혜가 회복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뜻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삶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이 내 멋대로 살아왔던 삶이라면 이제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삼손의 회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 문제 없이 달려왔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은혜 회복은 내 삶의 그 죄를, 내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고백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그 자기 부인하지 않은 채 아직까지도 내 삶의 목표와 그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따라온 나머지 여전히 나의 삶은 이기적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었다면 오늘 이 삼손처럼 하나님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결단 속에 희생적인 각오를 결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고 노줄에 메어져 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던 이 삼손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내가 이 순간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겠노라. 이스라엘의 그 원수였던 그 블레셋을 그 멸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이 사사였던 삼손의 고백이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을 말씀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살 때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일할 때도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죽을 때도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는 그 순간에 삼손의 위대함은 뭐냐면, 내가 죽는 이 순간에도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지만 바로 이 죽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갈등들, 수많은 잡음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강남제일교회 교회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들어올 때 로비에 보다 보면 앞자리가 은혜 자리입니다. 이것도 참 좋은 말이지만 이 배너에다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제발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 드러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삼손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다곤의 신정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왼손에 하나는 오른손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을 마지막 남을 힘을 다해서 이 삼손이 밀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곤의 신전에 있었던 수많은 블레셋의 방백들과 남녀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삼손과 함께 죽게 되는 장면으로 이 사사기 16장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어디서 운명하게 됐다고요? 다곤이라는 우상의 신전에서 운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24시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내일 아침이 되면 세상이라는 직장과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상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물질과 명예와 돈과 권력과 수많은 쾌락들이 뒤덮고 있는 그 우상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들이, 그 세상들이 우리를 향해서 뒤덮고 그렇게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동화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들을 물리치느냐, 그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곤의 신전에 있었던 삼손처럼 그 세상의 우상들이 가득한 그 문화 속에 나의 삶이 짓눌러진 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시켰던 방법, 그 의지하고 있었던 두 기둥을 밀어버렸을 때의 세상의 우상의 신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 세상의 기둥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거룩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 삶 가운데에 그 세상 것들을 붙들고 세상의 기둥의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삼손처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있어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오늘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뒤에 부르겠지만은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작곡가는 작사가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곡을 쓰게 되는데, 이 곡을 쓴 사람의 그 고백을 들여다보면 놀랍습니다. 원래는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너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괴로워한 나머지 이 데니스 저니건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져내달라고. 그리고 그 동성애가 얼마나 처절한 죄고 끔찍한 것을 알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어지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서 12장 10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삼손의 삶이 처음에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신이 살아있을 때보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더 많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삼손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도 지금 11월 20일이에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남아있는 40여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평생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던 인생이라면, 그 결과 때문에 내 삶이 비참하고
너무나 많은 허물들이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